그러니까 오늘은 2019년 7월 3일이고요. 제가 다시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19절씩 읽고 있으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읽을 구절은 민수기 13장 21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신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후베에 이르렀고 또 남방을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은 아낙 자손 하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세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매고 또 석류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또 포도 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나아가 그들에게 회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이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이는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명으로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서 또 네팔임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을 가서 탐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탐사하고 온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히 장대하고 강하니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구절이에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도 가서 그들이 워낙 강해 보이고 그러면은 네,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섭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생도 똑같을 겁니다. 사실상 상상으로 보이는 공포는 실제 마주하는 공포보다 커요. 항상 그런 법입니다. 실제로 마주해 보면은 그 전에 내가 알았던 공포가 그렇게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뭐 자신을 믿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이길 수 있다는 확신. 여기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이제 주된 믿음의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 구절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뭐랄까요, 겁먹었다 그래야 되나요? 위축된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제 입장에서 놓고 얘기를 해본다면은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구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신이 임하셔서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믿지 못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근데 저희 같이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기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고 이게 이렇게 풀리네? 라는 생각이 드는 적은 있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 저한테서 어떤 뭐 응답을 주셨다든가 아니면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럴지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매하고 무식한 자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됐는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사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되게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뭐 기다리는 성격은 아니지만 다르게 얘기를 해보면은 내가 그것을 나아갔을 때 실패했을 거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저는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신 사람들도 실패를 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을 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후회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해서 후회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해서 후회한 것도 있을 거예요. 해서 후회한 거는 하지 말 거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후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안 했을 때 가져야 되는 그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이걸 갖다가 해야 할 걸, 내가 이걸 할 걸이라고 생각했던 그 후에 그건 사실 돌릴 수가 없거든요. 해서 해서 내가 그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안 해서 가져야 될 후회는 없어요. 일단은 뭔 일이 일어나겠죠. 내가 원하던 결과든 원치 않던 결과든.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거는 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미리 겁을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사람은 계획을 짜야 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계획은 짜셔야 돼요. 그 계획 하에 움직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이 짤 수 있는 계획은 한계가 있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스스로 잘 알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그 방학 숙제로 그 생활계획표 만드시잖아요. 그대로 지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봤거든요. 못해요. 그런 거예요. 계획대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획을 안 짜도 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침에 6시에서 9시 사이에 기상을 하겠다. 가능하잖아요?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난 좀 잠이 많다. 그럼 내가 한 7시에서 8시에서 한 12시 사이에 일어나겠다. 요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짜는 거예요. 크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에 지장을 받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12시에 사람을 만나기로 돼 있다. 그러면 내가 12시까지 잠을 자겠다. 이건 안 되죠. 그때는 뭐 11시까지 뭘 하겠다. 그래도 나는 잠이 많아서 보통 11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항상 약속을 잡을 때 뭐 12시 이후에 잡는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계획은 짜야 됩니다.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렇지만 계획을 짜서 실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계획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정말 옳은가 안 옳은가는 밑바닥에 하나님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깔려 있고 그 위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오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럴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계획을 짜면요, 그 뒤에는 공허함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글쎄요, 뭐 지금 같아서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고 가라, 내가 뭐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라고 약속을 했으면은 물불 안 가리는 거죠. 그때는 그럼 내 건데 하나님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죠.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사람보다 좀 더 현명해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은 아마 100% 뛰어나가겠죠. 그 당시에는 아마 글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좀 더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곳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은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리라, 주실 겁니다. 나가세요. 그때는 가서 갖고 오세요. 너희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에 밑바닥에 깔려 있나요? 거기에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모든 기술은 다 그런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힘에 높은 기술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너지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힘에다 기술을 쭉 쌓잖아요.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툭 치면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원체 높게 넓게 파일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질까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그 힘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위로 올라가는 기술은 성과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요만한 믿음이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툭 치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단순 명료한 거예요. 물론 그거 지키기 쉽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돈을 쫓지 말라고 했지만 항상 그 기도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식을 보내주셨으니까 내가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능력을 주셨지만 제가 그걸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그 능력이 뭔지 모르겠다고 항상 기도를 해요. 뭐 제가 거기서 물질이란 말은 안 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그런 물질을 달라고 떼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뭐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는 마세요. 그 축복의 안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떠나시죠? 그러면 뭐 잘 아시잖아요. 시간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지만 축복의 파일을 벗어나는 행동만 하지 않으신다면 시간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축복의 영광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뜻과 함께 할 겁니다. 사랑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단단히 잡으시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축복, 여러분의 자신과 또 여러분이 갖고 아는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